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됐던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착이란 사람이 아주 중요한 대상과 함께 연결되는 심리적인 유대감을 말합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해서 양육자와 관계를 맺고 형성할 때, 특별히 유아기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이 애착의 부분이 나이가 들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 그리고 대인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애착에,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애착에서 연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애착입니다. 부모, 특별히 양육자가 일관되게 자녀를 키울 때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죠. 그래서 그 안정감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성장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이면서 자율성을 지키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존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불안정한 애착을 했었을 때 양육자가 일관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태도를 갖게 됐었을 때는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이고 회피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애착의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집착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관계 가운데 그 불안함을 늘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이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착이 지나치면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너무 강하게 움켜쥐게 될 때, 그래서 오히려 이 움켜쥐게 된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아 가게 되죠. 이 불안정한 애착에 대해서, 집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자매님 혹시 이 단어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몰두해 가지고 그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데, 이 집착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읽었던 한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미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의 중단편 제 5권에 나오는 가운데 나오는 소설을 단편 소설이었어요. 그 소설을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사진 가운데 저 책의 가운데 보면 단편 소설 하나 나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집착에 대한 그 주인공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편집증의 집착과 소유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개가 들어오면 강아지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빨고 핥고 막 안고, 잘 때도 개가 땅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그 사랑이 지나쳐서 과도해서 그 개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씨름씨름 앓더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특별히 토종 재래종인 개, 이름은 포기입니다. 포기하다 포기가 아니라 포기와 베스에 나오는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의 그 주인공 이름 따가지고 만든 그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개, 그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이 포기가 굉장히 이 남자 주인공의 그 사랑을 받을 만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고 못 살게 굴어도 다 그거를 인내하는 거예요, 걔가. 그런데 걔가 어느덧 시름시름 앓더니 이 개를 결국에는 가족들이 또 죽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궁이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개가 죽었어요.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이 남자 주인공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개를 키우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약을 마시고 또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며, 그리고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편력을 갖게 되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한문에 대해서, 그리고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이 한국의 옛날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그가 소개받은 시골에 내려갔었을 때 한 여인, 명임이라고 하는 시골 처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고, 양가가 다 반대했는데 그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아내에 대해서 20대에 서로가 만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눈길조차 돌리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명임이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 몸이 야위어 가고 마치 강아지가 죽기 전의 모습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결국에는 남편의 품어서 또 죽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소설이 참 인상을 깊었던 것은 작가의 그 필력이 탁월함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 현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숨겨진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집착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었어요. 집착이 깊을수록 관계는 왜곡되고 그리고 상대는 숨막히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강아지는 왜 죽었을까요? 결국에는 강아지와 여인에게는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갇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쉼의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 그 사랑에 질식하게 되죠. 어쩌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고 누군가에게 쉴 공간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공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들 자신의 꿈과 성공을 향한 열망 등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 안에 또 다른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뿌리내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들 이삭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가 집착을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이지 않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원하셨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독자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네가 진짜 이삭을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가로치고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어느새 이삭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고 그 내면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마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그 첫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나의 그 손길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 2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자신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이 앞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내보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이제 오직 온리 누구만 보입니까?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이삭의 약속의 그 은혜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어느새 보니까 보이는 것이 하루하루가 아침부터 저까지 얼마나 그 눈에 그 꿀이 뚝뚝 떨어졌을까요? 뭘 해도 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이상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생각해 보니까 묵상한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최근에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게 잘 보세요. 최근에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씩 웃게 되는 거, 그 웃음 짓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이세요? 아닌데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내 자리란다. 어느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지만 그 존재가 커져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잊게 되었어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2절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삭에 대한 모든 관심과 초점, 집중되었던 것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차려지게 되고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점심 때 일어났습니까? 저녁에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밤 전날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 얘기 듣고 번제로 드릴 이 아들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잠이 깊게 들지 않고 밤새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며칠에 걸려서 모리아산에 갔습니까? 3일 동안 갔습니다. 그 시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가 걸어왔던 그 길들, 하란에서 자신을 부르셨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래서 망신을 당했던 일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사건들, 어느 거 하나 그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거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그 손에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3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것들이 어느새 보니까 큰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새 잊고 있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내 눈이 멀었었구나 라고 그는 마음 한구석에 그 안에 자신만이 갖고 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시기는 이삭이 아기의 시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젖먹이었을 때 그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37세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성한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시간, 이삭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요, 아브라함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타이밍 때, 그 시각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바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한구석에 어쩌면 안정감으로 두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체크하라고 다시 세우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보다 그 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아들을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런 갈등 속에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다면 그 이후의 일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하건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비유하건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9절 말씀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는 부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릴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됐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 22장에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함께 외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죽음 위에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다면 아브라함 또한 이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을 보면 분명히 아들을 바쳤을 때 책임지시고 그 이후의 것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리아 산에 3일을 거쳐서 갔었을 때 이제 제단 앞에 나가기 전에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시 보세요. 아들과 내가, 이삭과 내가 분명히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바쳤을 때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올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이 행동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603년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강렬한 명암 대비와 또 사실주의로 알려진 카라바조가 그린 이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칼을 잡고 이삭이 찡그리는 얼굴로 죽음 앞에 있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 말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그 눈빛.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이삭의 죽음은 또 다른 자기의 죽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을 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립니다. 함께 2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입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멈추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놔두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시간, 우리를 위해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만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제단에서 죽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 살리셨던 모습 보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려놓고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갈 때 그 길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을 받습니다.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대가와 아무것도 안 바란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먼저 돼 있다면 주님은 그 나머지 부분 가운데 책임지시고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에 보니까 모리아산이 어느 곳에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대해서 한번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수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졌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 놀라운 것은 이 모리아산은요, 바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이 모리아산 내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대신한 순양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전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리아산은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결된 장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림이 있던,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던 그 자리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삭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이삭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술에, 우리 토종 한국말로는 리아카입니다. 리아카에 주님께서 밀고 가시는데 그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제가 그 수레 위에 올라서 계속 발을 막 더 달리려고 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 왜 그 그림이 떠올랐을까 생각했었을 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일전에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 교회 아팠던 시간들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들을 나눠드린 것이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빨리 더 달리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쉬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적인 마음과 함께 깊이 보니까 부끄럽게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좋은 사역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얘기가 제 가슴에 보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니? 저희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의 얘기로 인해서 기뻐하니?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기뻐하니? 아마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거기에 휘둘리면 저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늘 쫓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 앞에 아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저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그 기쁨, 제가 좁은 길로 갈 때 반드시 주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하는, 제가 억지로 스스로 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먼저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슴 한구석에 이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예배 때마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지고 식상한 주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에게 이삭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뺏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줬다 뺏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이삭을 내려놓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